네, 말씀 나눕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원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하고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 잠시 말씀을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과부의 원한 맺힌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죠. 성도가 낭망치 말고 기도를 드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끈질기게 실망치 않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의 성질적인 분이고 목적관이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올바른 기도의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바로 깨닫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올바른 것을 우리는 기도하고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는 참 보잘것없이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우리가 기도를 하도 우리 앞에는 참 원수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하나님의 올바른 이 뜻, 그 지식을 가지고 바른 기도를 할지라도 참으로 그 말씀의 뜻대로 순종되어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고 또 옳은 뜻을 갖고도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 내 속에 있는 원수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이들은 원수라 그렇게 말하면 바깥에 있는 어떠한 존재들로만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세상 영과 악한 영, 귀신들 이런 세력들만 꼭 원수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찝쩍거리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옛사람의 성질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는 그 영이 서로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바울은 증거하기를 우리의 겉사람과 우리의 속사람이 서로 싸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7장에 보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겼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낭망치 말고 기도를 하려면 분명한 것이 절차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이 어떠한 기도를 우리가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가를 알아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옳은 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원수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원수가 모르는데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목적관이 틀려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자기 중심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여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 그 찾으시는 그 받으시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단순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원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삶이 어떤 사람인가? 그 심령적으로 사상적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만 갖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사상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여였어요.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불타는 사람들이 바리새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까지도 참 열심히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 백성들이 볼 때는 바리새인들의 이 신앙의 삶을 보면 참 부러울 정도로 완벽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참 열심을 다하는 그런 신앙관을 모든 유대인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문에 나타난 이 기도, 그들의 신앙관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는 중요한 것들을 오늘 보게 되어지고 그것을 주님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잠시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관계성은 어떤 관계성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세상 이방신들과 같이 빌고 이 기도하는 것들이 어떠한 자기 소원 목적을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 목적에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분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그분의 행하시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의 목적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았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인격적이고 또 사랑의 관계성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중요해요.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의 말씀을 갖고 참 지키는데 무엇이 하나 결렬됐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결렬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애정권으로 묶여진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러냐면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이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목적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예수 닮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닮는다라는 것은 너무 좀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닮는 게 뭐예요? 하니까 예수 보내셨어. 예수 보내시고 예수의 그 말씀과 삶과 그의 신앙 사상을 우리에게 뭐예요? 아, 이게 하나님 닮는 거야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이처럼 중요한데 그 관계성, 인격성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보니까 사랑으로 바뀌어져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우리가 뭐예요? 뿌리가 더욱더 견고하여져야 되고 사랑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넘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봅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지켜 행하는 행위적인 것들이 먼저가 돼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가 돼야 하는 것이 그거에 확실하게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점점,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들으면 돼. 배우면 돼요. 근데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행위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 연륜이 자꾸 늘어나지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올라가지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형상과 목적으로 닮아져 갈 수 있을까요? 교회의 모든 형식과 그러한 모든 일처리는 잘 되어지고 교회에 돌아가는 그런 것들은 잘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면 교회에 어떻게 될까요? 문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이 말은 인즉 오늘 성도들의 머리의 사상 속에는 그리스도의 말씀 지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상이 이루어지면 교회가 문제될 게 없어요. 남의 말 할 것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는 기도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신앙이 어떤 신앙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행위의 신앙의 결과는 뭘까요? 행위의 신앙의 결과는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의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만족, 자기의 자랑, 자기의 의를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기의 의와 자기 만족을 드러내는 이 행위적인 사역적인 신앙의 그 결말을 보면 자기 소원 목적이 들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 마음속에 무엇이 나오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건 한결같다는 거예요. 광야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신앙관으로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사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하나씩 뭐예요? 깨닫게 되어지고 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하고 그러한 행위적으로 완벽할 정도로 구한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다시 돌아봅시다.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을 봅시다. 바리새인들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이 말을 들으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표면적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의 신앙관을 보면 참 어떻게 해요? 대단하잖아요. 완벽할 정도로 너무나 정말로 거룩한 모습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완벽할 정도로 거룩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사람 중심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작용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거룩하게 살고 있어. 하나님 앞에 내가 행위적으로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지 않고 토색도 하지 않냐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일주일에 또 거기다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2번을 뭐 한다고요? 금식도 해요. 하나님의 것을 절대로 도둑질 안 해.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속에서 들어온다면 그 사람들 그 마음 중심에 어떤 마음이 오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을 갈구하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세워지겠는가? 아니면 어떤 마음이 올까요?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자기 행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그들에게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율법을 정말로 지켜 행하는데 이와 같이 자기가 참 손색이 없이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과의 애정권 안으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신앙들은 전부 다 뭐냐? 자기 의를 드러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설정하고 살겠느냐는 거예요. 참 중요해요. 그래서 행위의 신앙의 결말은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의익에 있고 자기 만족에 있고 자기를 자랑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리새인들도 자랑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인지 자기 자랑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왜? 하나님, 나는 이와 같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같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을 한번 봅시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로마서 10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전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 열심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정말로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이것도 부족해서 장로들이 정한 이 유전을, 그러한 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성경에 주님 말씀하기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보면 이들은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과 의사성을 자꾸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정말로 알아가는 사람이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십니다, 이런 껍데기 같은 그런 것들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떤 방향으로 어떤 그런 심령과 사상을 갖춰 일하시는가를 세세적으로 부분적으로 알아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알아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연합되어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내 속에 있는 죄악성, 타락성, 성질 때문에 이렇게 가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서 뭐예요? 원한 맺힌 기도를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원한 맺힌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하게 보여진 사람,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가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판단이 선 사람이라야 원한 맺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내가 이대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한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오직 진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노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영혼으로 우리가 정말로 끊임없는 낭망치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영혼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자기 의를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분명히 행위가 많을수록, 사역적으로 풍성할수록, 일을 잘할수록 뭐가 나오냐면 자기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까?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를 참 좋아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는 목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고 출세에 성공하는 이유가 뭘까요? 남들에게 대접받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도 있지만 그거 사실상 큰 문제가 안 돼요. 무엇을 해도 다 먹고 살기는 해요. 근데 세상은 뭐냐면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우르르 보여지고 싶은 마음,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게 세상의 논리예요. 자,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는 없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우리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닮는 것은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인 거예요. 왜? 세상의 그러한 뜻을 버리고 예수의 형상으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오늘 섬김과 대접을 받고자,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자 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 안에는 이러한 이 주님의 길과는 너무나도 다른,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피하라고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면 자꾸 이것을 강조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전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알려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인본주의 사랑과 윤리 도덕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확장되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인간 속에는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의 중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심에
무슨 기도가 있냐면 나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그 중심 기도는 나는이에요. 나는.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좋은 것도 나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내가 복음이 많아. 나는 이 사람들과 같이 토색과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또 뭐예요?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고 열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드립니다. 전부 다 나는. 이와 같은 신앙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행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그러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선지자와 종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선지자와 종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쓰임은 받았을지라도 그 결말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리로 경건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종들과 선지자들도 또한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 신앙의 차이는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성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의사성을 알고 그분이 나를 일을 시키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그것을 알고 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분의 형상으로 그분의 거룩함으로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일을 시키는데 뭐 때문에 일을 시키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사역 활동을 열심히 잘해서 겉에 표면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구나, 그것으로 만족하고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일을 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일을 시키는 것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시키는 것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일을 시키는 거지, 어떤 내가 대단해서 하나님의 동업자가 되어서 내가 큰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서 동업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자기 의를 우리는 누구든지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의가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해줬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다라고 해요. 내가 기도해줘서 저렇게 사업이 잘 돼. 내가 기도했더니 저렇게 병이 나았어. 내가 복음이 참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이 신앙 속에서 오늘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 걸어간 믿음의 신앙의 길을 우리는 보여야 된다라는. 아멘. 성경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종들은 어떤 신앙으로 갔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옳은 지식을 갖고 뭐합니까? 한 단계 한 단계씩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으로 향하는 신앙이에요. 비록 그들도 넘어지고 시련 속에서 실패하고 그러한 이런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들은 많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그런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으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쓰러짐과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을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은 이런 일들로 이곳으로 가게 하시고 이 일을 행하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올라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가야 돼요. 인격적으로 그분의
부르신 뜻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하심을 우리가 사건 속에서 우리 인간이 더럽고 추한데 악한데 옛사람의 성질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실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낭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사성, 뜻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 진리의 사람들은 다 이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 크지 않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너무 커요. 좀 말이 이상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의사를 자꾸 묻는 거예요. 아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고 그분을 우리가 정말로 깨닫게 되어질 때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폭포수처럼 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 경험으로 보면 옛날에 기도할 때도 참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는 참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물론 날마다 기도하는 삶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깨닫고 사건 속에서 넘어질 때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나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그 은혜가 나를 넘치도록 하나님 바꿔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를 그분의 사랑의 안으로 점점 이끌어가게 하셔서 너는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내 속에서 심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참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경험하고 결과를 내가 하는 게 뭐냐. 아,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잖아요. 그 동행하는 마음이 뭐예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게 뭐예요? 그분의 신앙 사상을 갖고 그분과 함께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왜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외칠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그들은 자기의 어떠한 그 목적을 갖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핀 그런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다라는, 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성립하고 갔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들도 실패하고 넘어졌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묻고 깨닫는 영혼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연합되어지고 그 아브라함이 깨닫는, 성경에 그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무엇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 의로 여기셨다는 그 믿음은 뭘까요? 믿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습니다, 아멘, 이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든지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더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을 나에게 줘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 분이다? 복되게 하실. 그렇죠. 복되게 하실. 아멘. 우리가 요 말 전까지는 어떤 시련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믿은 겁니다 하면 다 아멘 아멘 해. 근데 어려운 사건과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줘도 그것이 나에게 복되게 하실 것으로 우리가 믿느냐라고 하면 요게 조금 이제 답이 약해져요. 근데
이게 아멘이 된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이거라는 거예요. 자기 독자를 죽일지라도 거기까지 내려갈지라도 그게 아멘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이제 확실히 알았다라는 의미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가 아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유익하게 하시는 분, 나를 복되게 하시는 분. 아멘. 자, 신명기 8장을 한번 봅시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무엇을 주게 하랬습니다? 복을 주려 하시며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이 복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성의 복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육체의 삶은 다 힘들어요. 대통령 올라가 봐요. 사람들이 대통령 안 돼서 참 거기 되려고 난리를 피우잖아요. 그렇죠, 정치인들은. 정치인들의 꿈이, 야망이 뭐예요?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대통령 올라가 봐요. 얼마나 저렇게 쉽게 늙는지 몰라. 더 늙었어. 대통령도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만 올라가면 좋은 것이 아니라 더 신경을 쓰고 욕도 참 많이 먹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 아멘.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이 말인즉 환난과 시험과 이러한 모든 역경이 있는 세상을 말하잖아요. 문제가 많이 사건이 터지는 세상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고난이 없고 시련이 없고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잔잔하기를 바라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잔잔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사람 될 수가 없어요. 왜? 나를 깨트리는 것이 세상 파도예요. 세상의 환난과 곤고가 없이는 절대 내가 깨어지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 육체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낼 때 바로의 열재앙을 보여준 게 그거라니까요. 그 열재앙은 단순히 그냥 바로에게 악한 걸 보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이렇게 강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옛사람을 깨트리는 것이 뭐라고요? 환난과 시험, 고난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이러한 이 아브라함을 지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끄는 방향을 통해서 아픈 일도 또 그 속에서 은혜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도 맛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도 맛보았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목적이 있구나. 선한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모든 것이 선하십니다. 모든 것이 복된 길입니다. 모든 것이 나를 유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거 고백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5절부터 봅시다. 구절만 한번 읽을까요?
같이 한번 합시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5절도 볼게요.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에 이 율법에 행했으냐 혹은 듣고 믿음했으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의가 우리 속에 생기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은 내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오직 나의 의가 아니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의고 그리스도 의만이 우리가 자랑한다. 아멘. 오늘 우리 속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참된 것들을 우리는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향하여 바라보시는가,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까이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가를 알아가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막 수학 문제를 막 어려운 걸 자꾸 막 푸는 이유가 있어요. 연습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진짜 첫 문제 나오면 그 어려운 문제를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딱 풀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자꾸 이렇게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될까요? 삶 속에, 사건 속에 그러한 실질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사건이 내게 딱 뭐예요? 지혜가 되고 그것이 영감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이길 수 있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아멘. 마가복음 2장 17절에 그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영육간에 우리의 병든 것들을 고쳐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영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고쳐주러 오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심각한 병든 자인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악한 자인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고 악한 자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영적인 병든 자임을 모른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에 그랬죠. 성만찬식에 대한 말씀을 주면서 너희 중에는 이 떡과 포도주를 잘못 먹어서 병든 자와 잠자는 자와 죽은 자들이 혹 도로 있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먹으면 이와 같이 우리는 병든 자가 많아요. 죽은 자가 많아요. 영적으로 정말로 문둥병자와 같이 감각 없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일주일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일주일을 살다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성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성경 전체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에 중풍병자를 여러 사람이 데리고 와요. 그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비록 이 중풍병자가 많은 여러 사람에게 이끌려 왔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들과 이 중풍자의 그 어떤 모습을 보고 치료해 주는가를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 앞에 오면 그냥 고침받는 이것이 아니라 성경은 항상 말하고 믿음이 동반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그러니까 이 여러 사람에게 이끌려 왔지만 이 중풍병자와 이 여러 사람의 믿음은 어떤 곳에 있냐면 오직 예수께로 나아가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 오직 그들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 나아가면? 예수께로 나가면. 얼마나 단순한 것 같지만 사건적으로만 보면 단순한 것 같지만 그 속에 있는 그 믿음성은 놀라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갈망함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그런 부르짖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잠잠하실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중심, 속을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시고 일으키시고 소생시키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어요. 산자의 하나님 되시니라. 하나님은 그 심령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산 영혼들, 또 그를 향하여 사모하고 갈망하는 영혼들, 그 영혼 속에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어떤 교회를 가도 자기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맞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다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제 경험으로도 그래요. 교육전에서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두 분의 목사님이 있었는데, 한 분은 목사님이 참 은혜스럽다고 하고 한 분은 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저는 경험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그 마음 중심을 갖고 가면 참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도 은혜를 주시는구나. 아멘. 때로는 기도의 내용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찬송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내 마음에 꽂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왜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정말로 기도하고 올라와라 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아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채워주실 것 채워주시고, 살리실 것을 살리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단순히 기도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심령, 하나님 앞에 정말로 상한 심령을 하나님 찾으신다고 했죠. 그렇게 하나님의 필요로 하는 사람, 갈망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너는 알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그냥 기도를 통해서만 보여준 거지, 하나님은 이와 같은 심령이 되어지면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 무엇을 해도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 속에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관계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자기를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는, 회개하는 자는, 정말로 철저하게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는 오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했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뭐 하신다? 사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셨다.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죄인이, 보세요. 죄인이 심판자 앞에 가서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 심령이 어떤 마음으로 갈까요? 당당하게 나갈까요? 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요? 죄인이 심판자 앞에서. 그래서 이 세상 법원도요, 판사가 판결할 때 입에 떨린대요. 막 어떤 사람은 소름, 소변까지 싼대요. 너무 긴장을 해서. 왜? 그 말에 따라서 뭐가 돼요? 유죄와 무죄가 돼요. 진짜잖아요.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치는 사람들도요, 그 판결 앞에서는 엄청나게 긴장하는데. 왜? 그 판결 말 한마디에 따라서 국회의원이 잘리고 감옥에 가느냐, 아니면 유죄가 되냐. 하물며 죄인이 심판자 앞에 서는데 당당하게
설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왜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주님이 바라시는 사람, 그 심령이 어떤 사람인가를 너는 알라라는 거죠. 이것을 알지 못하면 주님 앞에 나오는데 당당하게 나와. 은혜를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 이런 성도들이 너무 많아. 그러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면 내 본분 다 한 것 같아. 다윗가요나들의 찬송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는 그 찬송에 어떤 성도 주머니 속에서 1,000원짜리 하나 기가 막히게 꺼내는 성도가 있대요. 그러면서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말해요. 주머니 속에 지폐가 있는데 그 속에 1,000원짜리 기가 막히게 골라갖고 헌금을 드린대요. 물론 우리에게 참 웃음으로 교훈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바라시는지 그걸 우리는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우리는 어떤 교만한 마음 갖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항상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같은 믿음의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진리의 신앙의 사람들이 엉뚱하게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독자, 100세에 얻은 그 독자를 하나님 바치라 했을 때 그 말에 순종하기까지는 어떤 신앙이 왔을까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독자 이삭은 없어도 살 수 있어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습니다. 아니라 말이 잘못 나왔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더 강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드렸는데 그냥 순종함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우리가 가지게 되지. 그러니까 그분의 뜻과 마음이 와지면 우리도 뭐예요? 그분 앞에 이렇게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그렇게 읽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믿음은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받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서게 되어지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행위적으로 너무나 완벽할 정도로 율법과 또한 장로들의 유전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러한 율법과 그러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그 일들이 그들에게는 자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없는, 왜? 겉은 그렇게 행해도 속은 안 되는 걸 자기 자신들이 모를까요? 속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답게, 집사답게, 권사답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보여줄 수 있지요. 그런데 속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내 속에서 타락성이 나오고 죄성이 나오고 세상성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정말로 속일 수 있습니까? 속은 속일 수 없어요. 그런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가를 고백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러한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까지 지키면서 이런 것들이 자기의 의가 되고 자랑이 되고 만족으로 삼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자랑거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길은 의인됨을 점점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발견되어지냐면 죄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더욱더 보는 거예요. 더 추하고 더럽고 하나님의 의를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엎드려질수록 내가 얼마나 더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사람인가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참된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샀다 하는 자 무엇한다 그랬어요? 넘어질까 조심해라. 내가 섰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넘어지는 거예요. 왜? 나 정도만 신앙하면 생활하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 속에 비치어질 때 그 빛이 오면 어둠이 더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더 악한, 그래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너무 몰라. 이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저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너무 몰라. 말이 참 이상해요. 진짜 그래요. 분명히 역사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보면 하나님을 많이 알아갔어. 그런데 더 하나님 앞에 추하고 더러운 죄인처럼 보여지는 이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저만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인격적인 관계성에 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꼭 캐치하고 가기를 원해요. 본문의 세례를 한번 볼까요? 세례는 당시에 딱 뭘로 떠오르냐면 죄인의 대명사예요. 창녀와 세리, 딱 죄인의 대명사로 나와요. 그런데 이 세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요? 가슴을 치며 하나님을 향하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요. 그렇게 하나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갈망하고 있어요.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마음, 이 부르짖음 속에 절박함이 보여지고, 더 나아가서 뭐냐면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기도 속에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아까 바리새인들은 내가 보고 믿고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었지만, 요 세리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오늘 세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긍휼을 너무나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그걸 보고 가라는 거예요. 아멘. 복음의 능력은 나의 강함에 자랑하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도리어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들을 뭐하노라? 자랑하리라. 여러분, 약한 것들을 자랑해집니까?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이런 것들 잘해? 이런 소리는 잘해도 나의 추하고 약한 부분들은 자랑하지 못해.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노라. 12장 10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에 강하니라. 사건 환경에 곤고하고 힘들고 삶이 어렵다고 우리의 약함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를 약하게 하지 못해요. 부유하고 평안하고 정말로 안정된 삶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보면 더 약함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 무엇에 있는가를 우리는 보여야 돼요. 약할 때 내가 약합니까? 내가 곤고합니까? 내가 힘듭니까? 내 삶이 어렵습니다? 그때가 강할 때예요.
이것은 믿음의 역사, 시대적인 역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을 봅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에 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것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무엇을 얻기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얻기 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도전이 돼야 됩니다. 아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세상 것을 갖고, 저도 그래요. 세상 것을 갖고 자꾸 때는 자랑하고 싶고 자꾸 드러내고 싶고, 이게 우리에게 자랑은 오직 예수의 의밖에 없어요. 아멘. 또 우리의 자랑은 나의 약한 것이 자랑이 돼야 돼요. 아멘. 그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하나님의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합시다.